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구원을 위한 최종 시험.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예, 두렵고 땀이 나고 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혹 시험이라는 말에서 오는 두려움, 염려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PTSD. 많이 들어보신 적은 없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이 따끔씩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에 가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어로 PTSD라고 하는 이 약자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일컬어서 이 영어로 이 PTSD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전쟁이나 테러, 천재지변, 화재, 폭행 그런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증상 또는 질병을 일컬어서 PTSD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가 몸의 아픔까지도 이끌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 까닭은요.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도 우리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시간이 약이다. 뭐 또는 상처도 시간 지나면 다 아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생겨진 이 깊은 상처의 골짜기, 이 바로 이 PTSD가 오게 되면은 그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PTSD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증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할아버지, 좀 생소하죠. 이게 아이들 읽는 책의 제목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할아버지. 이 책에 보면은요 주인공이 12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이 12살 소녀 레아가요, 기대에 잔뜩 부풀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지난주까지 시험이 있다 보니까 공부해야지 어딜 가 그래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꼼짝없이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자마자 막 제일 먼저 어딜 가고 싶어 할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할아버지네 가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네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이 12살 레아라는 소녀가요,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까닭이 할아버지가 오신 거, 이 할아버지가 오시기 때문에 기대에 잔뜩 부풀었는데, 이 12살 레아는요, 외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외할아버지도 있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지요. 이 레아라는 여자애는 유럽에 살아요. 그 미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외할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에 공항에서 아주 기대에 잔뜩 부풀어 가지고요,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자, 이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극적인 상봉이 아니라 굉장히 낯선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가요, 의외로 처음 본 손녀거든요. 그런데 살갑게 다가가지를 않고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괴팍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집안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폭군이었어요. 반가울 거예요? 반갑지 않을까요? 안 반가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가라고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 10년 만에. 이 손녀딸 레아가요, 10년 만에 처음 만난,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는 외할아버지라는 존재를 몰랐던 거죠. 근데 10년 만에 처음 만난 이 할아버지가 반갑지도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살갑게 다가오지도 않고 이뻐해 주지도 않고, 뭐 무슨 일만 있다 하면은 막 화를 내고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집안에 그야말로 문제덩어리죠. 폭군이니까 반갑지가 않았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함께 살려고 온 거거든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이제 함께 살려고 왔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같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미웠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요, 야, 네가 할아버지를 이해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미운 할아버지를 이해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밉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는요, 뭐 아빠도 그 사위죠. 사위도 딸도 대들지 않고 누구도 찍소리 못 하는데 유일하게 대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손녀딸인 거예요. 못마땅하니까. 사사건건 이렇게 다툽니다. 할아버지랑 다투면서 그 다투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괴팍한지,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못되게 구는지를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요, 사실은 그 과거가 있었던 거죠. 이 PTSD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했겠지만은 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만 감옥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랑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도 몰랐던 거죠. 바로 그 감옥이 어딘가 하고 보니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어요. 이 수용소에 있던 이 할아버지가 온갖 고통, 배고픔, 구타, 추위, 고문, 학대, 강제 노역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의 끈은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버텨야지.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버텨내고 견딘 끝에 해방이 되고 자기 아내와 딸을 찾았는데 보니까요, 이미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심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당했는지, 그때부터 극도의 상처에 휩싸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온 거예요. 이후에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그 PTSD가 이 할아버지의 발목을 붙잡아서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딸과 떨어져서 십수년을 지내다가 이제 그저 비행기 타고 와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할아버지의 씻을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해결한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손녀딸 12살짜리 레아였던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딸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괴팍하게 굴었던 거, 내가 너한테 못되게 행동했던 거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공항에서 손녀딸을 처음 만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죽은 자기 딸하고 그렇게 닮았더라는 거죠. 죽은 자기 딸 죽을 나이, 그 나이하고 지금 손녀딸 나이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나왔던 세월의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시 확 되살아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 아이도 빼앗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이 할아버지를 발목 잡은 겁니다. 그래서 못되게 굴었어요. 괴롭히고 또 더욱 밀어내는 그런 감정의 모습이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녀딸이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마음, 그 깊은 상처의 골짜기를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메마르고 굳어버린 마음에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은혜의 강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손녀딸 레아였다라는 것을 뒤늦게서 이 할아버지가 깨닫고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폼에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다 이 같은 상처 하나가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나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아서 더 좋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큰 축복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처에 매연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셉. 참 상처 많은 이 요셉이죠. 아픔과 상처, 눈물로 얼룩진 삶으로 2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PTSD,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과정이 비단 요셉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또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물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몰라서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긴 했지만은 정오의 빛,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타난 이 요셉이 딱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던 이 형제들의 마음을요, 잔치로 그 마음을 녹인 거지요.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또 마침내 그 자리에서 이 요셉도 베냐민과 상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을 다 말했나요? 아니죠. 예. 이 사실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직 요셉의 계획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튿날 이 형제들은요, 곡식을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 원하는 만큼보다 더 많은 양이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돈만큼의 양식을 가져가라라고 요셉이 명령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루에 넣을 수 있는 만큼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만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온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이야기해요. 돈자루를 많이 갖고 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크게 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신 분인데 어디만큼? 내 믿음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부분이죠. 그렇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자루마다 그득그득 곡식을 채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형제들로서는요, 납득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날 잔치도 베풀어줬고 뭐 동생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이 베냐민을 해하려고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잡혀있던 볼모로 잡혀있던 이 시므온도 풀렸고 하니까 분위기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갈 준비만 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왜 시몬을 풀어줬는지, 왜 그들에게 대한 의심을 거두어 드렸는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는 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온 이후에 어떠한 다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요. 왜? 요셉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그들이 지금 가게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가는 게 중요하죠. 뭐 그 자리가 편하겠습니까? 내 집이 더 편하죠. 요셉이 꿍꿍이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돈을 다시 곡식 자루에 넣어라. 돈도 안 받았어요. 예, 지난번에도 안 받았더니.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으라 라고 했죠? 베냐민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선 몰라요. 물론 의도는 분명해요. 베냐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서 보면 그 청년이라고 말하죠. 베냐민을 일컫는 거예요. 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고, 숨겨 넣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우리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형제들이 이 성문 밖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요셉이 다시 이 청지기한테 명령을 내리죠. 가서 붙잡아 와 라고 한 거예요. 청지기가 가서 그 명령대로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았냐 라고 다짜고짜로 이 형제들을 다시 겁박을 줍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셉이 베푼 선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까 다 나온 거예요. 이유와 까닭을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귀한 대접 받았단 말이에요. 좋은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석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인 거죠. 근데 이거를 악으로 갚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어쨌든 간에 주인의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들을 다그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우리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상황이 펼쳐졌는지도 모르고 어려움과 위기와 또 고통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려지면은 우리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뭐 변명의 여지가 있으면은 변명이라도 하겠지만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상황인지를 모르면은요 아마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이게 뭔 상황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아멘. 참 이거 억울하죠. 여러분이 만일 이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을 행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확인하지 않은 죄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보니까 설날에 세배를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봉투에다가 세뱃돈을 넣어서 줘요. 그러면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애들이 하는 행동이 딱 뭐죠?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오빠는 더 받았는데 난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그래요 또.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아이고 다음엔 더 줄게 또 그러세요. 예, 예. 그쵸. 확인하지 않은 죄가 있네요. 예. 그 죄라면 죄일 수는 있지만은 그 뭐 잘못된 건가요? 도무지 이걸 죄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기 좀 어렵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요셉의 형제들 많이 착해졌어요. 진짜 사람 됐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많이 착해졌어요. 정말 사람 됐네요. 아이 부끄러우세요? 아직 사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착해졌어요? 많이 착해졌어요? 옛날보다 좀 나아요? 좀 남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아니 옛날만큼 악한 채로 그리스도인 되면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많이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네, 부끄럽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요 많이 사람 됐어요. 많이 착해졌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 쭉 살펴보면은 지금 그들이 악한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 결백하죠. 예, 결백합니다. 우리 지금 변명에서도 나왔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 이제 요셉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당신이 주인의 돈을 탐을 냅니까? 오히려 우리가 전에도 보니까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길래 그 돈까지 갑절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항변한다고 그들의 죄가 지금 사하여졌습니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시험 앞에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는데
아무런 잘못을 지은 적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나 많이 사람 됐는데, 나 많이 나아졌는데, 나 많이 착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땐 억울하죠. 또 잘못할 때도 그래요. 잘못할 때도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해보니까 뭐 별로 의로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잘못했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죠.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죠. 그렇죠? 수긍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는 반응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식은땀이 막 뻘뻘 나면서 막 이제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잘못했는지를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이 또 안 나요. 또 잘못했다고 말을 해놨는데, 그래갖고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있다가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잘못했다고 했으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받아주고 뭘 잘못했냐고 막 그러면서 사과를 안 받아주고 분위기는 굉장히 또 험악해지고 막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니 몇 번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다들 제 편은 없군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한 번 사과했으면 됐지. 또 우리가 한 번 시험 통과했으면 됐지. 왜 자꾸 나를 시험되게 하십니까?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고 내가 이런 시험을 거듭 반복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가?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죄의 단 한 방울도 우리의 삶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전의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많이 사람된 거 맞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는 아직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탁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왜요?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져 있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지금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그 깊은 심령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치고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그 말을 참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의혹을 받았잖아요. 의심을 받은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은 다 계획된 거죠. 요셉이 그 청지기를 통해서 곡식을 담을 때 돈도 넣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 나가는 은장까지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셉의 형제들이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 훔친 물건이 나온 자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해도 좋다? 그렇죠. 죽여도 좋다. 죽여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 자는 죽이고 나머지 우리는 다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자,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과거에 이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 야반 도주를 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 라반이 그냥 막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이 야곱의 일행을 추격을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애꿎게도 라헬과 레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 드라빔 훔쳐가니까 이것들이 드라빔을 훔쳐가 라고 하면서 추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아요.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지금 누가 훔친 거예요? 드라빔은. 그렇죠. 딸 라헬이 훔친 거예요.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이거를 훔친 거를 엉덩이에 딱 깔고 앉은 거죠. 딱 깔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사실을 공교롭게도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훔쳐갔지 막 하면서 막 다짜고짜로 멱살 붙잡고 있는데 억울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야곱이 자기 아버지 또 삼촌인 라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창세기 31장 32절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죄의 유전입니다. 참 이거 우리가요 죄의 유전을 끊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흐르는 죄의 유전을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비록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굉장히 과격했죠. 만일 우리 중에 찾아갖고 그 도둑질한 놈이 나오면 죽여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닌 줄도 모르고. 다행인 것은요 이 삼촌 라반이 뒤지다 못 찾았어요. 그 깔고 앉았으니까. 근데 불행히도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제들의 경우는 예외였죠. 다 수색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밝혀집니다. 지금의 요셉의 형제들이 한 말과 야곱이 한 말이 참 똑같다. 이 모습을 보니까요. 결국 결백한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 결백한 인생이 없어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지 않으면은요
그 깊은 곳에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청지기가 그 말을 듣습니다. 막 형들이 막 지금 막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하는 말이, 아직 근데 이제 검사하기 전이에요. 가방 검사하기 전입니다. 자, 그래 가방 검사하기 전에 막 하는 말이, 우리는 떳떳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적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죄를 지은 자, 주인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있으면 죽여도 좋고 나머지 우리는 다 죄인으로 당신의 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들었던 청지기는 오히려 그래 그렇게 해보자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오히려 그 죄의 형량을 경감시켜주는 말을 합니다. 발견되면 죽이는 게 아니라 그가 죄인이고,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은 그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죄인이 아니니까 풀어주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마음에 간악함이 있어서 때로는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확신하지 마. 너무 확신하지 마.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했는데 길 때가 참 많아요. 기라고 했는데 아닐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너무 확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듣고 청지기가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풀어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떳떳한 이 형제들이요, 순서대로 자리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첫째부터 이렇게 자루를 막 풀었겠지요. 근데 놀라운 게 이 형제들도 사실은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루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니요.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루마다 다 돈을 넣어놨잖아요. 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자기들도 막 당황하고 막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침내 그 은잔이 들어간 사람이 딱 밝혀졌으니 그가 바로 베냐민이었던 겁니다. 아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형제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형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했죠? 이 발각이 된 이후에.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에 자기들이 한 말이 있는데 뭐 발각되면 죽여도 좋고 뭐 자기들은 죄인이 된다 뭐 그렇게 막 노예가 돼도 종이 돼도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잔이 나오고야 말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다만 이 형제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그 표현과 행동이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죠. 지금 이 형제들은 옷을 찢었는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동 사람들한테, 고대 근동 시대에 중동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문화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할 때 하는 방식이 바로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아니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는 떳떳했어요.
물론 형제들은 그런 짓을 안 저질렀으니까요. 그런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만일 그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제가 진짜 훔쳤나? 제가 우리한테 지금 거짓말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감히 누가 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100이면 100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저 자식이? 하는 그런 미움, 원망, 분노, 그런 감정이 먼저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방금도 옷을 찢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함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플 때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이 형제들은요, 베냐민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 그 베냐민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옷을 찢으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배달한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갖다 팔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떤 마음까지도 먹었어요? 그렇죠. 죽이자는 마음까지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죽이기를 꾀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갖다 팔았는데 그게 그거죠 뭐.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한테 전했을 때 그 형제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옷을 안 찢었어요. 옷을 찢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찢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야곱만 옷을 찢었어요. 아버지는 슬퍼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은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누가 저지른 죄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저지른 죄니까. 아니 물론 슬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같이 슬퍼하는 모습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랬던 건지 몰라도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버지 야곱만 옷을 찢으며 애통함을 표현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동생 베냐민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 청직의 말에 따르면 자기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청직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형제들이 범인이 나오면 그놈은 죽이고 우리는 종으로 삼아서 좋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청직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놈만 죄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 집 가면 돼요. 쟤만 버리면 되겠네. 아주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놈 그거 내가 옛날에 요셉이가 그런 짓 할 때부터 알아봤더만 저것도 똑같아 막 하면서 쟤도 버려 그렇게 하고 집에 가고 아버지한테 뭐 샬라샬라 해갖고 그놈이 그 태생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바뀌었던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그 동생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최종 시험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종 시험을 잘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은혜가 있었지만 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아직 끝은 아니에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을 위한 최종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었죠. 미국의 화면에 보시는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죠. 3,000명에 가까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발히 연구되었던 것이 바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이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니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PTSD를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그리고 많은 약을 사용해봤지만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한 가지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PTSD도 낯설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PTG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PTG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현상을 PTG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픔과 상처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도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내가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장한, 마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냈느냐 라고 보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원죄로부터의 놀라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다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도,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아픔이 우리 인생을 발붙잡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 아픔도 이 상처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종 시험을 이기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눈물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오니 오늘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처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도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형제들도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안에 죄의 쓴뿌리, 잔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과 관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종 시험임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 위를 걷